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성막을 향해서 터덕터덕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마음에 영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영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두려워 떨면서 성막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밧줄이 쥐어져 있고요. 그 밧줄 끝에는 터덕터덕 따라오는 양 한 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는 밧줄이 양을 묶어가지고 성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성막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발걸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지난주 성막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살핀 것처럼 성막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성막 동쪽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넓게 열린 문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섭니다. 제사장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성막에 무슨 일로 왔겠습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에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죄의 사함을 받는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오십시오. 하면서 그의 손을 붙들어서 그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시작됩니다. 성막 문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제단, 번제단입니다. 그림 보여주겠습니다. 그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밑에 불을 피우고요. 위에 밑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워서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번제단, 보시는 것처럼 동물을 불태워서 죽이는 곳입니다. 피는 그 제단 바닥에 뿌리거나 하고요. 몸과 그 짐승의 몸과 기름은 제단 위, 철망 위에 올려서 태우는, 번제단은 죽음의 장소였던 겁니다. 해서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러하기에 이 번제단이 죽음을 예표하고 십자가를 예표하기에 동시에 이 번제단은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번제물을 태워야만 그의 죄가 용서받는 번제단은 죽음과 동시에 구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먼저 이 번제단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높이는 3규빗. 그럼 우리로 한 사람은, 지금의 도량으로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2.5m예요. 2.5m. 제법 큽니다. 2.5m, 2.5m, 1.5m.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 같은 짐승을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막 조립해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번제단 좌우편으로 짐승을 죽여서 토막내는 곳이 있어요. 짐승을 통째로, 우리처럼 바베큐로 통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토막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5m, 2.5m, 높이 3m의 재질은 시띠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각목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시띠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많은 번역들이 이 번역을 조각목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아카시아로 번역하기도 해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세번역 같은 데 보면 아카시아로 번역해요. 그런데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로 번역했던 까닭에 우리가 착각하죠.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랑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된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명칭은 아카시 나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랑은 다른 나무예요. 성경의 조각목으로 번역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상록수 나무입니다. 뿌리가 지하
50m, 60m까지 뻗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는, 열대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는 독특한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딱딱하고, 그 나무의 재질이 딱딱하고 잘 썩지도 않는 나무예요. 내구력이 아주 강해요. 이 나무는 너무 딱딱해서 가공하기 힘들 정도로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기계로 막 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잘라야 되는데 너무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게다가 이 나무에는, 나무 끝에는 작은 가시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광야의 강렬한 태양과 뜨거운 바람에 이 가지들이 뒤틀려서 건축용 목재로는 사용하기 부적합한, 주로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만날 수 있는 나무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이 나무의 이름이 시딤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시딤나무로 되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말로 이게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됐거든요. 그 중국말로 된 거 우리가 또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를 번역할 때 중국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하게 보이는 조각자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카시아를 조각자 나무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조각목으로 번역했던 건데,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카시아 나무든 아카시 나무든 조각목이든 조각자 나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번제단에 필요한 기물을 만들게 하셨을까? 왜 이 나무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는 건축용으로는 쓸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죄로 인해서 버려진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쓸모없어져 버린.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아무 곳에도 쓸모없게 된 우리지만 포기치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모있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유용한 재질로, 제목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 번제단의 나무는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쓸모없어져 버린 나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일거리,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무는 건축재로는 쓸모없는 나무인데요, 반면 독특한 것은 벌레도 먹지 못할 정도로 단단한 까닭에, 그리고 잘 썩지 않는 나무인 까닭에,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도 잘 안 먹고, 벌레가 갉아먹기도 힘들고, 잘 썩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 썩지도 않고, 벌레도 못 먹고, 오래가고. 그릇도 괜찮겠지만 가공하기 너무 힘들어. 또 조그만하게 하려면. 제일 간단하면서도 쓸모있게 쓸 수 있는 용도가 관입니다. 관을 만들면 벌레가 먹지도 못하고 썩지 않으니까 오래가고 해서, 애굽에서는 이 나무를 가지고 누구의 관을 만들까요? 왕의 관을 만듭니다. 가공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가공해 놓으면 오랫도록 벌레도 먹지 않고 썩지도 않고 해서, 애굽에서는 이 나무는 파라오의, 왕의 관을 만드는 데 쓰고, 이 나무는 그래서 영생과 불멸을 상징하는 나무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들만, 높은 귀족들만 자신의 관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쓸모없는 나무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즉 파라오를 위해서 사용될 때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나무보다 귀하고 쓸모있는 값비싼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버려지는 나무예요. 하지만 파라오의 관으로 쓸 때는 그 어떤 나무보다 유용하고 그 어떤 나무보다 값비싼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들 중 단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니야, 그 인간은 쓸모없어, 그 인간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유용하고 쓸모있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는 마치 파라오의 관으로 쓰임 받을 때 그 나무가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더더욱 우리 인생은 귀한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조각나무는 노수로 쌓아야만 합니다. 번제단을 위해서. 왜냐하면 조각목이 아무리 딱딱한들 단단하다 할지라도 나무인데, 특히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용도로 씁니다. 짐승보다 먼저 이 나무가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번제단은 늘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만은 버텨낼 수 없어요. 그 겉면을 노수로 싸는 겁니다. 노수는 불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되죠.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흠 많고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감싼다면, 주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감싼다면, 세상에서는 나약하고 초라한 우리들을 일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둘러 덮으신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세상의 불같은 유혹도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도전을 맞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덧 입어야만, 옷을 입어야만, 감싸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려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각목에 노수를 입혔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몇 가지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 옮기는 그릇, 대야, 재에 담는 통, 갈고리, 부삽, 이런 것들이 금빛 찬란하죠. 다 노수로 만든 겁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나오는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나무를 태우고 밑에 나무를 태워 불을 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번제단에서 태운 나무의 재가 바람에 날려서 온 성막을 그렇게 날리지 않도록 통에 잘 담아서 짐 밖에다가 갖다 버릴 때 사용하는 것이 재를 담는 통입니다. 또 부삽이라고 삽이 있어요. 이 삽 어디다 쓸까요? 재를 이렇게 삽처럼 재를 긁어낼 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느 나무는 잘 타지만 어느 나무는 잘 안 타면 나무를 이렇게 뒤적거려서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쓰죠. 다 탄 재는 긁어 모아서 재통에 담는 게 이 삽입니다. 세 번째,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 이 대야의 용도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대야가 이렇게 커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대야의 용도는 두 가지로 해석을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에 짐승을 올리기 전에 죽여서 다 조각낸다 그랬어요. 토막토막 낸다 그랬어요. 그 그릇을 그 짐승을 옮길 때 필요한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각난 제물을, 번제단에 올릴 제물을 옮기는 그릇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 해석은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나와요.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거든요. 그 피를 받는 통이 필요할 거야. 아마도 이 대야는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까지 가지고 와서 뿌릴 때 필요한 옮기는 그릇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물의 피를 대야에 담아서 제사장이 받아서 와서 번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도 뿌리고 이렇게 제물 위에도 뿌리고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려면 이 대야가 필요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야고요. 네 번째가 갈고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갈고리가 고기를 옮길 때 썼던 것 같아요. 저는요. 갈고리에 고기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지 않았을까. 마지막 하나가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잘 보시면 저렇게 향로처럼 되어 있죠. 향로 맞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다른 본문에서는 향로로 번역되기도 해요. 또 때로는 불똥그릇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불똥그릇. 왜 불똥그릇이라 했을까요? 불씨를 말해요. 불씨를 담아두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씨를 왜 담을까요? 옮길 때 필요하겠죠, 불씨를. 이 불씨를 담아서 옮겨서 어디다 쓰냐면 나중에 끝나가지고 성막 모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소로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려면 우리처럼 무슨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향로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불을 옮길 때 쓰기도 하고요. 또 번제단을 이렇게 대청소할 때 불씨를 다 이렇게 재를 다 끄집어내면 잘못하면 불씨가 꺼지잖아요.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미리 불씨를 받아두는 겁니다. 재를 다 청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막을 옮겨갈 때 번제단도 옮겨가거든요. 근데 이 불씨는 어떻게 하고 옮겨가야 돼요? 우리 같으면 뭐 캠핑하다가 모닥불 피우고 가야 되면 어떻게 하죠? 다 꺼뜨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씨는 꺼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담아서 옮겨가야 돼요. 레위기 16장 12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다 불을 담아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종갓집에 뭐 간장이 대대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 향로의 불은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절대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처음부터 계속 그 불인 거예요. 새로운 불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이 불을 옮길 때 필요한 것이 향로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 한 번 피웠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셨고 왜 이 불을 계속 옮기면서 그 불을 계속 붙이게 하셨을까?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웠던 그 불입니다. 신령한 불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불입니다. 이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돼요. 성막에서도 이후에 성전에서도 이 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어야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왔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을 알잖아요. 고라의 자손들 다른 불을 담아왔어. 바로 그 다른 불이라는 게 여호와가 주신 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불은 소중하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청소할 때든 옮겨갈 때든 꺼지지 않도록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불똥그릇, 불 담는 그릇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번제단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TV나 다른 영상에서 이 성막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기구 하나하나 재를 담는 통은 어떻고 부삽은 어떻고 해석하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말씀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번제단에서 나오는 재는 죄를 의미하고 부삽은 그 죄를 처리하는 죄 고백을 의미하며 재를 담는 통은 죄 처리를 의미하고 또 불을 담는 통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해석은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단지 번제단을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들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런 기구들을 하나씩 하나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의 본문이기도 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여러 기구들, 번제단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보면서 그것들 하나하나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위해서 다 유용하게 쓰임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요긴한 쓸모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유용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과도 같은 모형으로 그런 쓰임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드렸던 것처럼 금빛 찬란하고 은빛 찬란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막의 다른 모든 기구들이 그러한 것처럼 번제단도 역시 옮겨가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운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생활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성막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번제단도 옮겨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번제단을 옮기기 위해서는요, 재를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 번제단에 묻어있는 그 재와 찌꺼기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번제단에는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불태웠던 곳입니다. 우리 고기 구워보면 알잖아요. 석쇠 어떻게 됩니까? 새카맣게 남아있잖아요. 짐승의 사체가 다 들러붙어 있잖아요. 주변의 노새는 온통 피투성일 겁니다. 썩은 냄새와 악취가 가득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재에 고스란히 또한 묻어져 있을 겁니다. 짐승이 타면서 내려진 기름이 그 재와 엉겨 있을 것이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재와 오물입니다. 이걸 해결해야만 번제단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재의 문제, 오물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번제단을 옮길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에 이 본문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성도가, 그리고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성장하기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 오염의 문제. 버릴 것 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 가정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무거운 납덩어리를 등에 짊어진 것처럼 그것들을 그대로 품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냄새나고 더러워진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맨날 똑같습니다. 절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 먼저 정리해서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일까? 내가 꼭 버려야 할 것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속에 있는 냄새나고 더러워진 것들을 먼저 내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들 다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성막이 이동할 때 번제단도 역시 옮깁니다. 번제단을 옮길 때 생각해 보시죠. 2m 50, 2m 50의 제법 큰 무거운 이 번제단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이렇게 옮깁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가운데 번제단이 노수로 쌓여서 금빛 찬란하죠. 노수로 쌓여. 가운데 뭐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까? 채가 하나 가로지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의 가마처럼 사람들이 어깨에 맬 수 있는 채를
양쪽에 꿰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성막의 여러 성물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꺼운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노수로도 쌓고 크기도 제일 커요. 성물 중에서 가장 큰 성물이 번제단입니다. 절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넷불 아래 달린 고리에 채를 끼워서 최소 4사람 이상이 협력해서 메고 가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제대로 전진하려면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서 땀 흘리고 애써야 돼요.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애쓸 수 있어야만 가정이, 교회가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번제단의 핵심은 제단에 뿌려지는 피에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에 뿌립니다. 피가 없는 번제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 또 나오겠지만 피가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피가 있어야만 하는 이 번제단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제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피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번제단의 핵심은 꺼지지 않는 불에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불은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첫 예물을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도 확인하겠지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처럼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든지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로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이동할 때건 머무를 때건 이 불은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막처럼 불을 피워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가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유용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